7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2편의 시편은 바로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즉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탄식시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분류된 것은 오늘 성경에 스크린에서는 살펴보지 못하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된 글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이 142편을 보면 바로 그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주로 교훈과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탄식시이면서 동시에 지혜시이자 교훈시로 분류되는 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바로 무엇에 대한 교훈이자 지혜 시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표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굴에 있을 때는 어떤 때를 가리킵니까?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굴은 바로 그 당시 다윗이 숨기 위해 피신했던 자신의 마지막이고자 유일한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삶은 바로 도망자의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주목되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는 언제나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고 또 언제나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를 쫓아다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었고 또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다른 나라의 왕들 역시도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여져서 정말 쉽게 그를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바로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만큼 그가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잘못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 도망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그의 온 사방은 그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들 중에 이렇게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쫓기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온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 나 한 사람을 찾겠다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피신해 준 것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노출시키는 나를 발각되게 되는 그런 위험, 바로 그러한 불안감에 있을 그런 상황도 아마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온 삶을 이끌었던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다윗은 편안히 있을 수도 없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의 끝을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정말 그 끝이 오기나 할 것인가? 다윗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는 이 사울왕의 이런 모습이 과연 끝이 날 것인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다윗처럼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가 왜 우리들에게 교훈이자 지혜의 시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심경과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의 상황은 똑같지 않을지라도 우리 역시 이렇게 사방이 둘러막힌 그런 상황을 경험해왔고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편안히 지낼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사방이 막혀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는 상황, 무엇보다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황,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숨어서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바로 그가 드렸던 바로 이 기도, 비록 여러분, 우리는 굴 속에 있지는 않지만 마음의 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역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그 굴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만약 우리가 홀로 된 외로운 자리에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두 번이나 오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그리고 부르짖으며 간구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간절함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내어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만큼 다윗이 울부짖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면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을 피해 사람들을 피해 달아난 굴 속에 있었을 때 만약 그가 소리를 크게 내었다면 그의 위치가 쉽게 발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비록 그가 입 밖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을지라도 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그가 간구하고 절규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구체적으로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통함과 우환을 토해낸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도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앞에서 라는 표현이 2번 사용되고 또 진술하다, 토하다 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다 라는 것이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바로 하나님 그의 앞에서 자신의 원통함과 그 고통을 숨기지 않고 모두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 귀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리 하나 입 밖에 낼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다 쏟아낸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다윗의 힘이고 지혜이고 구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자신에게 찾아오면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일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속에서 상한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곧 자신이 그만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상황이 있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고 지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를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손 하나 까딱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어려움 중에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정을 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다윗을 기도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크리스천 애니메이션 중에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편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고요. 이집트 왕자 2번째 편도 나왔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이 영화에 주제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곡이 굉장히 유명한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여러분, 이 노래는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정말 그의 가장 홀로 된 상황, 도저히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 불렀던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물론 이것은 만들어진 노래이지만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텐데요. 하면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여러분, 내 길을 이해할 수 없고 내 길에 놓여 있는 것은 정말 절망과 같은 창살, 절망과 같은 굴이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길을 다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는 나를 잡아 끌고 무너뜨리게 하는 올무가 가득할 것입니다. 사울의 세력이 아직도 자신을 찾으려 하고 있고 요셉처럼 감옥에서 나갈 방법조차 보이지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언제나 우리의 삶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호, 구원, 힘, 은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그 오른쪽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도와줄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굴에 피해 있지만 이 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피해서 온전히 쉴 수 있는 그 피난처 하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절망하게 되면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갈 곳 하나 없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고통이 너무 심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완전히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 언제나 나의 편이 돼줄 사람, 그리고 피난처 하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자신이 예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떠올린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오른편뿐만이 아니라 모든 편에서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를 아시고 그의 영혼을 돌보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바로 하나님이 있음을 그가 다시 떠올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을 믿기 때문이고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결국 그 빈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을 때, 다윗처럼 홀로 남겨진 절망의 상태를 경험할 때 바로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레위 지파의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유산, 그런 몫이 레위 지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땅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분깃, 유산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느 하나 의지할 곳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거 하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이시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 믿음과 지혜,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때로는 내 마음 쉴 곳, 내 영혼이 쉴 곳 없음을 느끼고 내 마음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상황,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고통의 상황이 계속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이 쉬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편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고통 중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각처에 살아가고 있는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운 상황, 코로나의 상황을 주님 종식시켜 주셔서 함께 다시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